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명절 잘 보냈습니다. 제가 명절 한 주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잘 지내시나요? 뭐 이런저런 안부 인사를 드리고 짧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잘 지내고 계시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며느리인 제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허리와 고관절이 매우 좋지 않아서 일주일 전에 입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것처럼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집에 계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니 입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관절이 안 좋으십니다. 연세가 드시니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께서도 무릎과 손목 이런 여러 관절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어릴 적부터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면 손목이 좀 시린다거나 무릎 관절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전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 둘째 딸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이 많으신 한 분이 술을 드시고는 저희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초등학생 그 무리들에게 험한 말을 전하고 또는 이제 욕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어서 제 딸이 경비실에 찾아갔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별 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명절 기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 둘째 딸이 동네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는데 그 꼬마 무리들 중에 한 남자아이가 또 그 술 취한 할아버지에게 해코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제 딸아이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왔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와서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CCTV도 확인하고 경찰 아저씨가 제 아이와 제 아내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저희 가족 모두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니 문득 어릴 적 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야흐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네, 저와 친하게 지내던 짝꿍이 한 명 있었는데 하루는 표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니까 경찰 아저씨 2명이 갑자기 자기 집으로 불쑥 들어와서는 집안을 다 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아저씨가 너 도둑이지? 너 도둑질 한 적 있지? 이 추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안 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 경찰 아저씨가 명함을 하나 주고 혹시 이 동네에 도둑이 나타나면 자신에게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학교에 와서 그 명함을 봤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많이 봤던 만화 영화가 명탐정 코난이었습니다. 저는 명탐정 코난처럼 예리하게 추리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경찰이 남의 집에 와서 수색을 하는데 텔레비전 보면 수색영장 많이 발부받잖아요. 어떻게 수색영장 하나 없이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수색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경찰이면 비밀스럽게 수사를 해야지, 은밀하게 조용히 수사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명함을 돌리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짝꿍인 제 친구와 함께 동네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네, 저를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를 위해 갔습니다. 제가 그 파출소 문을 딱 열고는 거기 제복 입은 경찰 아저씨에게 가짜 경찰이 나타나서 제 친구 집을 다 뒤지고 이렇게 가짜 명함까지 줬습니다. 이거 나쁜 사람들이 뭐 납치를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 아닐까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파출소에 가서 경찰 아저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있는 경찰 아저씨가 확인차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저는 파출소가 아닌 엄청 큰 경찰서에 가서 반성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저를 위해 경찰서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제 딸을 위해서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문득 지나가니까 참 이게 닮았구나. 아버지가 경험한 것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비슷한 일도 내 딸이 경험하구나 라는 것을 이 명절을 지나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DNA구나. 이것이 유전이구나. 관습도 유전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우리 민족의 기원을 두고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몽골 위에 가면요, 러시아 땅 위에 가면 굉장히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바이칼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내려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칼 호수에 가면 무당과 무속의 흔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금 무당과 무속의 형태와 매우 비슷한 형식이 많아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내려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 연해주에 가면 악마의 문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악마의 문처럼 좀 동굴이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발견된 사람의 뼈 조각을 이렇게 저렇게 조사해 보니 지금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과 DNA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연해주에 있는 그쪽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내려왔다. 뭐 학자들마다 다른 주장을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 샤머니즘, 무속이 강했습니다. 이 샤먼이라는 말은요, 영어가 아닙니다. 만주어입니다. 반주어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말이죠. 조상의 영, 자연의 신, 하늘의 기운을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가 아니라 오랜 세월 내려온 전통적인 관습이죠. 영적인 습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년 통계인데요. 무속인 수가 우리나라에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주팔자 보고 타로점 보고 굿하고 점 치는 사람이 8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신천지가 2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4배가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목사님 숫자가 많다 그러는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다 합쳐도 목사님의 수는 13만 명입니다. 무속인이 꽤 많다는 겁니다. 무속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우리 이 땅에 80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K-팝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자료를 보면 춤과 노래, 예술에 뛰어난 민족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춤과 노래는 어디에 쓰였습니까? 무당이 점칠 때 춤과 이 노래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죠. K-팝 데몬 헌터스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이 영화에 우리 무속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전통과 관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너머에 대한 세계에 대한 갈망, 그리고 감수성, 영적인 열망, 그리고 집단적인 표현력, 이건 무속과 다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오랜 시간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태몽을 껐다 그러죠. 그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몽을 끕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다녀보십시오. 태몽 꾸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만 꿔요. 이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아주 영적인 특별한 습성, 관습, 이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뿌리입니다. 유전이죠. 이 역사적으로 뿌리를 부정하거나 뿌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백제가 멸망할 무렵에 금강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 왕족들, 귀족들이 다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일본 왜가 백제를 돕기 위해서 수군을 보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왜와 백제는 가까웠습니다. 백제가 패망하자 수많은 기술자, 장인, 학자들이 지금의 오사카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세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2001년 아케히토 일본 천황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천황과에는 백제의 후손이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천황과에는 백제의 혈통이 섞여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여기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인 보도를 했죠. 일본 사람들 이것을 뭐 크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륙의 피가 전혀 섞여지지 않는 순수한 혈통의 일본인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혈통, 순수한 혈통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 천황과에 남의 피가 섞였다라는 것, 의문을 갖거나 이거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 해왔습니다. 대신 일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임나 일본 부서를 믿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일본이 오히려 한반도를 지배했다라는 주장을 정설처럼 믿고 있습니다. 뿌리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현재의 나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과거가 오늘을 결정합니다. 수천 년, 수백 년 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인데 무엇이 정설인지, 그게 뭐가 진짜고 거짓인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느냐 혹은 협력의 대상으로 삼느냐, 이 과거를 바르게 정리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과거를 왜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인정하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넘어온 자들의 후손이었다니, 우리가 한때 식민지로 삼았던 조선 땅, 거기서부터 왔다니,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땅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까? 땅에서 솟아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저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입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륙인 한반도에서 서민 일본으로 수천 년 동안 이동했다라는 것이 여러 증거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일본의 문화를 꽃피웠다라는 것이죠. 그 뿌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온 자들일까요? 사람들이 각자 다른 기원을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간은 개나 돼지나 소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외계인이 만든 존재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광화문 앞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요, 외계인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땅에 임한다라는 그런 피켓을 들고 있는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죠. 외계인이 이 땅에 임하면, UFO 타고 이 땅에 임하면 이 세계가 끝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시뮬레이션이다, 매트릭스 안에 있는 데이터일 뿐이라는 거죠. 1과 0, 1과 0. 그 숫자가 이렇게 뭐 생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원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진화의 부산물이 아니라, 외계인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믿는 자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역사이며 삶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를 찾고 보니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의 뿌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긴 한데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 믿음의 조상들을 봅시다.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줍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온전히 아내에게 전가시킵니다.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 여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4명이나 두고 복잡한 이복 형제의 구도를 만듭니다. 아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뿌리입니다. 뿌리 조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입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 한번 선한 일하고, 어쩌다가 한번 착한 일하고, 어쩌다 조금 선한 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마치 실수로 한번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찾는 듯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런 죄인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인류의 두 계보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담 안의 인간입니다. 죄의 유전 속에 묶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살고 있죠.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아담 한 명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죄를 저한테 물으세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제가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그죠? 아주 이기주의, 개인주의 시대에 나올 법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우리 할아버지 시절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안 좋은 것 아니겠니? 지금 네가 일본하고 중국한테 뭐 관계가 틀어질 만한 말을 하거나 일을 한 적이 없지 않니? 근데 지금 네가 일본하고 중국한테 그렇게 좀 거꾸러운 거는 조상의 때부터 내려온 그런 관계가 아니겠냐? 뭐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유전시킨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전이 됐습니다. 성경 본문에 왕노릇하다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지배하다, 통치하다 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주인 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전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왕이 되고 그 결과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지배의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의지를 넘어 우리를 통치해버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끊어내기 어려운 죄의 반복입니다. 습관입니다. 이어지는 악한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영적인 DNA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8절 이하에 극적인 전환을 선언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한 사람이 다 망가뜨렸으니 한 사람이 다 복구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들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신 거죠. 죽음이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이 완전히 틀어버린 관계라면 한 사람이 완전히 바르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계속해서 유전시켰다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순종을 유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인생의 왕좌에 오르실 때 나는 더 이상 죄의 유전에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의 혈통, 생명의 유전 속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죄의 유전 속에서 아담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이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를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뿌리로 부르십니다. 그 뿌리는 단순히 민족, 조상의 기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저 영혼의 기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인간과 하나님이 대화를 했습니다. 깊은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뿌리를 향한 부르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자각, 그 정체성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뿌리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뿌리로 돌아오라. 우리의 뿌리는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